지금 우리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부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지으신 일이 다 이룸으로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든 거죠. 일곱째 날에 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창세기에 그 세상 만물이 사실은 6일 창조 7일 사실 6일 창조 7일 안식을 사실은 요것만 창조가 아니에요. 요것만 창조가 아니라 사실 천지 만물의 모든 역사도 시간도 창조예요. 시간이라는 것도 시간도 굉장히 이제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떻든 뭐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도 창조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창조됐다는 얘기죠.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역사가 다 창조됐다. 지금도 창조가 계속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요것을 통해서 이 역사가 다 창조됐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이 역사가 예수님에게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이 창조는 하나의 이 전체 창조의 세계를 하나의 모형화시킨 것이고, 그게 예수님에게 실체가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끝에 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니까 에이, 아버지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냐. 그래서 예수님도 일한다. 그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지금도 이해를 할지 몰라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들이 쉬면 돼, 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는 게 아버지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내가 아까 읽었는데 내가 이거 적어놨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게 뭔가.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14장 10절 다 찾아보셨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일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은 또 뭐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그러면 하러 와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안식하러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은 뭐예요? 죽으심이잖아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6일 이날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래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것을 예수가 성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역사를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한 인물임에는 분명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의 호족에도 어떻게 해요? 호족에도 엄마 아버지가 마리아와 요셉이 호족을 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호족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사람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라는 말도 그 인자는 인자가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아들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데 인자 할 때는 그 정관사가 붙어요.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그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그래서 자신도 그 인자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요 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고 7일 안식일을 갖다 쉬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죽으셔서 7일을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동안이 사실은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도 유치하면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으로 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으로 쉬고 일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이 하지 말라니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어. 자기가 하는 줄 알고 하는 일이 자기의 일이야. 그거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연보 내고 선교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면은 그게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선교를 갖다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화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일거리를 갖다 나한테 떨어뜨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눈으로는 내가 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호라고 하지 못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걸 여전히 내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선교도 내가 하고 복음도 내가 전하고
봉사다. 교회 봉사도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을 5달란트 받은 종이 율법을 줬는데 진리로 남기잖아요. 근데 진리를 줬는데도 그걸 파묻어 버려요.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일에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진리를 줬는데 그냥 묻어버려.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받고도 진리로 남긴단 말이에요. 5개 율법을 받았는데 5개의 율법 적어도 1계명부터 5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잖아요. 예?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웃 삼아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안식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갖다가 모르니까는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이게 맞지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데 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 지금도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할빈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예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배우러 간다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그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편히 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건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들은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들로 요렇게 된 것처럼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은 그거 다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게 저희가 우리잖아요. 성도. 나라면 나 그냥 다르게 하지 말고 그냥 자꾸 다른 성도니까 다른 사람이 나야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돼요? 전체가 아니라 이게 이분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어떻게 안식을 하고 있는 거 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쁘고 뭐가 이렇게 힘들고 뭐가 수고가 있어요. 그냥 쉬고 있는데 쉬면서 뭘 힘들다고 그래. 맨날 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니까 어렵지. 힘들고.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바울이 왜 일을 안 했어요? 바울이 일을 했죠. 근데 바울은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거저해.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뜻이죠. 은혜라는 것은.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갖다가 엉뚱하게 받아버려요. 은혜를 갖다가.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로마서에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게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내가 하면 은혜가 아니죠. 삭시죠. 보상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으니까는 칭찬을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들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서 많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전혀 육체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네가 수고했잖아. 나보고 자꾸 수고 갔다 오기만 하면 수고 많이 했다라고. 우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장한주원께서 이번에 하필이면 사교회가 그때 있어가지고 김규 목사님 우리 김전도사 이번에 중교회 갔다 왔어. 그런 거 다 알려야죠. 교회도 알려야죠. 그래.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알려야지 왜 그랬냐고. 이 교회는 얘기하지 말라. 그럼 다 알았어. 그래서 그냥 여선교회 가지고 뭐 더 도와줄 거 없냐고. 됐다고 안 해야 된다고. 창피해가지고 혼났어요. 내가 왜 이 진리 아니까는 창피한 거야. 이 진리 아니까는 숨고 싶어요. 다 사람이 많은데 그냥 그래가지고. 이 진리 모르면 나도 돼. 내가 갑니다. 여기를 가는데 도와줄 거 있으면 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됐다. 그것도 억지로 마서 그냥 뭐 좀 주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야. 모르니까는 자기가 했다고 자꾸 생각할 거야. 그럼 여전히 자기 일이야. 그게 쉬지도 못하잖아. 그것 때문에. 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울이 언제 쉬었어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생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러 40명이 지금 그냥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 거기 가겠다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의 군사가 바울을 다 보호해가지고 로마로까지 호생해. 자기가 스스로 갔으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죽었을 거야 아마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를 다 전했나요? 그냥 로마에 가서 그냥 색방에서 조금 전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로마가 다 복음화 돼버렸잖아요. 물론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오는 사람이 2사람이고 3사람이고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게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유럽에 십자가가 없는, 국기에 십자가 없는 데가 어디서 다 복음화 됐다는 얘기가 그게 다. 바울이 제물이 되니까는 다 복음화 됐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때 이제 이 유대의 그 이제 멍에는 두 소가 멍에를 지어요. 두 소가 멍에를 지어요.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기만 해. 너한테 짐이 없는 게 아니야. 이 짐이라 했잖아.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다 짐을 갖다 지고 가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얹혀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가니까는 짐이 많아도 내가 져야 할 율법의 짐 예수님이 하나도 나한테 남겨주지 않고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는 사실은 그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들이에요. 다 그게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요 고난은 니네들이 좀 줘 하고 남은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고난이잖아요. 그게 다 40년 광야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다 이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41일 동안 굶주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내가 그 짐을 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40일로 시험을 받고, 그러니까 40일, 40년, 그게 중요해. 40이라는 게 중요해요. 40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모든 인생들은 다 시험이에요. 다. 죽을 때까지 시험이에요, 다. 살아가는 거 다 시험이고, 고난이고, 우리에게 환난이요, 역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다 이미 이겼어요, 다. 그 이긴 분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리니까는 그 시험이 되는 게 아니야. 능히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멍에에 함께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짐이 있단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멍에를 메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멜 때에 배우는 거야. 그럴 때 내게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 멍에 안 매면 배움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이 우리들을 날마다 진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다 제가 이제 사담으로 성경 자세히 보라고, 아주 자세히 눌러서 자세히 보라고. 왜 그러냐면 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짝이 다 있어요. 그 짝이 뭐 어떻게 요거 짝은 요거 짝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퍼즐이 쫙쫙 맞아 떨어져요. 짝이 있어. 그게 짝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것 이것도 다 지금 짝이잖아요. 요게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짝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정확하게 예수에게 짝을 이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의 삶을 재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 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그 값을 치르는 게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고난을 통해서 배움이에요. 배움. 우리는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배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림과 배움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뭐예요? 이 안식일이 주님이죠. 네?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기억하다도 배웠잖아요. 자카르. 뭐예요? 내 마음의 표로 간직하는 거죠. 거룩히, 깨끗하게. 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내 마음의 그 표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고 구별되는 방법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걸 지키라. 지키라는 건 킵이라고 했죠. 킵. 간직하라는 것이죠. 이걸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걸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킵하라, 간직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해석하니까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왜냐면 이렇게 지켜야 깨끗해지니까는. 그래서 킵하라, 지키라.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안식이라면은 히브리 말로 샤베스라고 해요. 샤베스. 히브리 말로. 이게 안식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쉬다. 그리고 마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를 마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또 있죠. 그래서 모든 수고를 마쳐요. 사실은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사실은 또 내가 수고했다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얘기를 해. 그걸 마치기를 수고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다. 예. 그러니까 쉬다, 그리고 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쉬다하고 마치다는 좀 틀리잖아요. 마치다, 끝내다. 그리고 누리다 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안식일을 항상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한다. 제가 얘기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영원한 복을 갖다가 그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쫙 그 하나로 일명무연하게 풀려지잖아요.
출애굽기 이거는 안 했나 것 같으네. 출애굽기 31장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다 긴데 내가 말씀드릴 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느냐? 이는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뒤에 결론이 나왔죠.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해요. 안식일 준 거는 영생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려고 대대 나와 너희 사이에 내가 표징이 되겠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가 되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도 약속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이 징표가 되게, 그것이 쉽게 말하면 약속한 어떤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는. 그 계약서처럼 징표가 되겠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구나 그런 뜻이에요. 다이렉트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그 대대의 표징이라는 표징, 표. 표라는 거는 언약의 표예요, 표. 그래서 약속의 표이고 언약의 표이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뭐예요?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결국 누굴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약속하는 거.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도 빈틈없이 어떻게 해요? 짝짝 섞자 맞자 그냥 대충 맞는 게 아니라 물샘 없이 맞춰야 모든 것들이. 여기 내가 이 달란트 비유도 이 계명을 갖다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달란트 비유 이게 도대체 왜 계명을 갖다가 보니까 계명이 5이잖아요. 다섯 하고 다섯을 만들. 그러다 보니까 5이 생각나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비유가 도대체 이게 달란트 하면 이게 은사라고 생각, 은사잖아요. 탤런트, 은사. 근데 이게 보니까는 계명이야.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줬지 누가 이방인들이 어디 율법 받은 적 있어? 진리를 줬단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를 율법으로 주시니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그렇죠. 우리를 착취하는 주인으로 악한 주인으로도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 하나님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그 오해 아니에요. 언제 너가 일하라 그랬어? 진리 깨달으라 그랬지. 내가 일하지 네가 일해?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를 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진리를 줬는데 진리를 하나님을 오해하니까는 이게 지금 다 통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자고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 하나님,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만 나 바로 알아. 나를 망령되기 나를 부르는 것은 그 이방 우상 따르는 거야. 다 우상을 새기지 마. 바깥에 새기지 말라는 게 네 마음에 새기지 마.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달란트 비유는 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니까,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죠. 뭐 오해하고 싶어서 오해하는, 알았으면 그냥 순종했죠. 하나 바꾸도 진리군요. 그 주님은 장사에서 남기든지 안 남기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인은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미칠 수도 있고, 5개를 받았는데 그 미칠 수도 있잖아요. 5개가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게 손해봐가지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 될 수도 있고. 마음 놓고 장사해서. 왜? 믿었으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남겨주는 거는 하나님이 다. 너 마음 놓고 장사해. 망해도 좋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장사하는데 꼭 인간적으로 장사하면 반드시 남겠는데, 이거 만약에 손해나면 어떻게 할까? 투자했다가. 안 그래요.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장사했어요. 그때 진짜로 어떻게 해요? 남기잖아요. 진리로 깨닫게 해주죠. 근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준 거 잘못했다가는 이거마저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질까봐 땅에 고이 묻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주님께서 장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진리를 묻어요. 주님께서는 뭐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인은 남기는 거는 내가만 남겨. 내가 장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남기지. 너보고 뭐 일하라고 그랬어? 넌 편히 쉬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는 결국에는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봤으면 아까 요한복음, 그러므로 안식일에, 요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예수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나도 일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3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완전히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의 모든 행보는 죽음을 향하여 갔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갔어요. 그냥 안식일에, 적어도 안식일에 일만 안 했어도 예수를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온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온전 배웠잖아요. 텔레오스. 온전히 뭐예요? 흠과 점이 없는 것을 온전히 해서 텔레오스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그건 어린 양으로 온전한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같은 것들이 다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잘 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바로 예수잖아요. 그의 의, 역시 율법이 아닌 예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마지막에 보면 그거를 구하면, 예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뭐 더하시라는 그 더한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을 간직해서 주시면은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지. 없죠. 예수로 내 공허를 창조의 그 공허, 그 깊은 무적인 같은 공허를 예수로 꽉 채워서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받는다. 그러면 또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 아시니까는 그거 주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그 구하지 말라고 한 말하고 처음에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염려하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하지 말라는 걸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세히 좀 보세요. 제 말이 지금 무슨 어폐가 있나. 그러면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더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진정한 뭐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지금 그렇게 이것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안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또 준다고 하는 줄 알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생각밖에 안 해. 여기에 안식이고 여기에 예수의 의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몰라요. 그게 몰라요. 내가 너에게 뭘 줘? 평안을 준다. 그걸 준다고요. 그걸 더하신다고요. 이 평안을 이거 나라와 의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이. 예. 그 구하지 말라는 거는 또 주신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는 거겠지. 그렇죠. 이 나라 안에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으니까 그 안식이 이제 너에게 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면 또 우상성계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이 또 들어와요, 이 안에. 내 안에. 해가지고 주일 많이 하고 축복자였다고 우상 떠면 되지. 우상,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게 뭐예요? 자기 일이고. 그렇죠. 일이라는 게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안 해야 할 일은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라는 거는 안 하는 거. 그 왜 그러냐? 왜 그런 결과가 오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반대로 일을 하는 거야. 반대로. 금식과 양식도 똑같아요. 먹으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뭐예요? 창세기를 하면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생명과는 반드시 또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생명과는 왜 안 먹어요? 모르니까 안 먹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몰라서 하나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감춰버려서 사람을 다 감췄어요. 그걸 갖다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절대로 진리를 몰라요. 절대로 진리를 눈앞에 딱 보여줘도 그걸 다 자기의 위치에 갖다 맞춰.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 돌도 예수예요, 사실은. 그쵸? 돌도 예수고 떡도 예수예요. 이 돌비에 새겨진 뭐예요? 율법, 생명의 양식. 근데 사단은 정확하게 돌로다가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그 신명의 말씀을 다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배고프니까는 인간은 뭐예요? 육신의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자기의 뭐예요? 육체의 유익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요거 맞아 보겠습니다. 거룩한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제사를 따르라. 시간 좀.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뭐예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그냥 구약은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구약의 제사. 근데 요 앞에 뭐예요? 거룩한이 붙고 살아있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죽은 제사 예수님을 자꾸 드리면 이미 구약을 선체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누가 됐어요? 너희 몸이라 했잖아요. 너희 몸이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는 이제 산제사가 됐어요. 죽은 제사인 예수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맨날 육적 예배만 드리지 말고.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거 좀 쭉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권세를 누가 받느냐면 이거 쭉 보면 용에게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용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여기서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사단의 세력 아니에요. 그래서 용이 짐승이 용한테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권세로다가 이제 성도들은 이 짐승의 권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이고 사로잡는다는 말은 우리를 꽁꽁 묶는다는 거예요. 뭘로 묶겠어요? 이 짐승들이 뭘로 묶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성도를 꽁꽁 묶어버려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가 용한테. 이게 또 다른 짐승이 또 있어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흉내내는 666의 짐승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마귀들이 다 마귀, 귀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게 전체를 뭐라 해요?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그리스도의 적. 그 사단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하나님에서 주는데 그거를 왜곡시켜서 아까 이것처럼 왜곡시켜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성도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진리가 가르쳐 주는데,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 꽁꽁 묶고 우리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육체의 죽임같이 영원히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이게 성도가 아니,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게 오히려 승리예요, 그것이. 근데 짐승 권세를 받고 그 권세에 순종하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세상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안 읽죠. 다 교회에서 읽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진리 대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짐승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누구나 굶주려 죽겠어요. 40일을 굶주렸는데 떡을 만들 수 있으면 떡을 만들어 먹죠. 근데 그걸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40일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란 말이에요. 인생 전체가 여기에 다 지금 종로를 타고 있다면, 짐승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다. 율법의 종로를 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진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다 종로를 탄 게 다, 그 정체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나요? 교회에다 주지.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느냐, 하나님을 못 보고 우상을 보느냐, 그 차이예요. 두 가지.
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 수많은 교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끊임없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뭐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짐승이 다 줘요. 사단이 달라고 하면 그래 줘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쫓아간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줘요. 단언하게 얘기하지만 그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적으로 구하는 것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 선전하는 거고 마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디 그런 성경이 있어? 구약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걸 다 진리로 풀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다 구약적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모형으로 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것밖에 몰라. 처음에 그 복이 뭔지 알고.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복을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내가 찬송하리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잖아요.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준다 그랬죠.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게 복이란 말이야. 그게 왜? 우리를 흠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흠없고 깨끗한 백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야? 더럽고 추한 게 우리인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웃라인 이 중심 핵심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니까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훨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주일인데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